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문 것은 모든 관료와 이곳은 이제 대감사죠. 이 지금 법문하고 있는 곳이죠.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문 것은 모든 관료와 도교인 제가자들과 여러 전생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는 바이고 해능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이제 해능 스님이 자기가 법문을 하면서 자기가 아는 거 이거는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옛 성인들의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는 바이고 해능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말이죠. 옛 성인이 전하는 바이고 해능이 스스로, 당신이 그게 없으면 또 알 수도 없는 거야. 당신이 그런 이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것을 알아진 것이죠. 옛 성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들어 스스로 미혹한 것을 없애고 옛 성인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원하라. 해능대사가 말하였다. 선지식들아, 보리반야의 지혜는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다. 우리 이 보리지혜, 지금 우리가 이제 듣고 보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지혜는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트이지 못한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의 요소가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깨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성품을 보라. 선지식아 깨달음을 만나면은 지혜를 이루리라. 선지식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제 정해를 이제 선종에서는 정을 살, 해를 활, 또 교학에서는 정을 채, 그 다음에 해를 용, 이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거를 살활로 이제 많이 써. 그래서 중도에서는 정을 쌍차, 그 다음에 해를 쌍조, 이렇게. 그래서 말은 틀리더라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 원리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존재 원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모양을 놔두고 길을 간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작용하는 것을 이제 그러고, 이거를 이제 생각도 멈추고 몸도 가만히 멈춰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의식도 그렇고, 이제 이 몸띠는 이제 보이는 이거를 이제 용이라고 그런다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제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채다 그러고, 이제 우리 의식은 말을 한다든지 또 작용을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그것을 활, 그러고 이제 침묵을 한다든지 가만히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또 살, 이렇게. 근데 그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죠. 그래서 손바닥 가지고 손등 관계로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부득이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예요. 손등도 그렇고 손바닥도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제 앞뒤면이 다르듯이 우리도 이제 정신이나 육체가 하나인데 어떨 때는 이제 살이 되고 어떨 때는 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활이 이제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지금 여러 스님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활입니다. 작용하고 있으니까 활이고. 그래서 그 듣고 있는 걸 멈추고 이제 정에 들어간다든지 의식을 작용을 안 시키면은 그거는 살,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 정과 해로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나 생명이 없기나 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 얘기했지만은 이제 금강경 이제 서두에 보면은 테란스파, 태로 태어나는 거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알로 태어나는 거 그랬고, 또 이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또 화에서 태어나는 거 이것도 그렇고, 유정 무정, 또 모양 있는 거 모양 없는 거, 유상 무상,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살활체용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이제 바로 보는 겁니다. 그냥 형상만 보고 그 형상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 쫓아가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바로 볼 때에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거기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가 생겨가지고 내가 고통으로 벗어나고 거기에 자유자재하면서 활발하게 내가 삶을 살 수 있지. 뭐 채로만 본다든지 용으로만 본다든지 또 뭐 활로만 본다든지 또 살로는 안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다 봐야 이제 균형이 맞는 우리가 의식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있다 없다로 논아놓고 사고하는 습관이 들여가지고 지구가 전쟁이 끝일 날 없이 전쟁을 하고 또 끝일 날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데는 갈등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존재의 원리를 우리는 바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바로 보는 거예요? 살알로 봐야 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존재 원리 전체에 놔두고 그럼 내 하나부터 이제 그럼 바라보자 이죠. 그럼 나를 어떻게 봐요? 내가 있다고만 보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있다고만 보면은 이제 이기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기나 나를 손해비는 놈은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남한테 해꾸지도 안 하고 해꾸지 받더라도 내가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같이 싸운다기나 같이 속상해 가지고 주먹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를 제일 가까운 자기를 바로 봐야 됩니다. 채로만 봐서도 안 되고 또 허무주의 떨어져 가지고 이제 또 허무주의 떨어져 채로 봐 가지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살활, 채용 바라보자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 그런데 이제 채나 살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안 보이더라도 그런 요소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깊이 인식하고 그것이 이제 도인이라는 거죠. 사실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얘기한 것이 지금 방금 내 얘기한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해는 작용이잖아요. 그럼 우린 지금 육신이 보이고 말하고 듣고 하는 건 이건 작용이에요. 이것만 전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또 체의 정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육신을 이제 해로 보면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한테 위해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합니다. 또 위해 안 하더라도 내가 노새가 죽을 때 가면은 굉장히 슬프고 울고불고 하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있다는 것 말고
내한테 없다는 요소도 같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있다는 데 치우치지도 안 하고 없다는 데 치우치지도 안 하고 이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야라고 그러고, 반야. 그 지혜로서 이제 우리는 사고하면은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있다 없다에 집착한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은 이 육식에서 잠재의식까지 그 뿌리가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또 잠재의식에서 무의식까지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하면 이제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벗어나려면은 이 육식만 벗어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까지 벗어나야 된다. 이 잠재의식을 절에서는 말야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의식을 아리야식이라고. 근데 잠재의식, 무의식, 이게 프로이드가 이제 100년 전에 썼는 단어인데 그 제자 되는 융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스승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말야식, 아리야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3단계로 놓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그 프로이드가 그렇게 놓는 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운 얘기인데 의식만 정화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재의식도 정화돼야 되고 무의식까지도 정화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있다 없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순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체험하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래도 생활을 우리가 해보면 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한은 생활을 해보면은 모르고 그냥 있다는 데만 집착하고 없다는 데만 집착해가지고 살들 때보다는 훨씬 마음의 여유도 있고 화도 덜 나고 남하고 갈등도 10으로 할 거를 한 5나 3으로 줄일 수도 있고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이제 존재 원리를 인식하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겉모습만 보고 자기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철스님 책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는 책이 나와요. 그 자기를 바로 본 것이 이제 거기에 백일법문에 써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육조 단경도 역시 그 얘기거든요. 모든 경전, 논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존재 원리를 여기는 이제 정신에 가까운 존재 원리를 설명한 거지요.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정은 우리 작용 안 일으킬 때잖아요. 해는 뭐예요? 작용 일으킬 때예요. 그럼 작용 일으키는 그 자리에 정도 따라가 있고 또 정이 이제 해가 또 정으로 돌아갈 때는 또 그 속에 해가 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는 정이 따라가고 하나는 해가 따라가고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것만 알면 불교를 다 하는 거죠. 반드시 미혹하여 정과 해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르다고 하지 말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둘이 아니다. 곧 정은 해의 몸이고 정은 해의 몸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지금 잔잔해가 있잖아요. 물이 잔잔해. 그렇게 잔잔해 있는데 그건 정입니다. 그럼 그릇을 흔들면 물이 파도 치고 움직이잖아요. 그건 해입니다. 그럼 정과 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같은 물이 하고 있잖아요. 같은 물이 잔잔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정확한 비교입니다. 같은 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해가 작용할 때는 정이 해에 가 있고 정이 되어 있을 때는 또 그 해가 정에 가 있다. 이 둘이 아니다. 같은 거다. 선지시가 이 뜻은 곧 정과 해가 평등하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뜻을 짓되 정을 먼저 하야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야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묵조선해 가지고 정해가 있는 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나선은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건 작용이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깨달으면은 정과 해가 둘이 아니네, 한 개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화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정이 같이 있으니까 깔아앉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이제 인식한 사람은 아예 화를 안 내죠. 아예 화를 안 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으니 입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선하지 못하면 정해가 평등하지 아니함이요. 마음과 입이 함께 선의 안팎이 하나가 되면 정과 해가 곧 균등할 것이니라.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내가 많이 아니 네가 적게 아니 뭐 무식하니 뭐니 그런 거 소용없다. 오직 자기 마음 용심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은 용심을 잘하고 마음을 잘 쓰고 있고, 또 탐진치에 이제 찌들어 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제 허군 줄 모르고 추구하고 이래 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지대로 못 읽고 있는 거죠. 그 겉모습만 보고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투면 또 곧 미혹한 사람으로 승부를 끊지 못함이니 도리어 법이라는 아집이 생겨 사상을 예의지 못함이니라. 이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가 이제 이 몸뚱이도 사실은 그런 원리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몸뚱이는 이제 우리가 놔두고 이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정신을 이제 여기다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미안하지만은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있다라고 집착. 그것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롭게 한다든지 내한테 불리한 일이 있다든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못 참는 거예요. 있다고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는 것만 아니다. 자기를 바로 봐라. 인식을 바로 해라. 그러면은 네가 성격 고칠라 해도 안 고쳐져. 그 마음을 바꾸기까지는 절대로 안 고쳐져.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본래 네 면목을 보면은 그 성질 나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욕심 때문에 네가 고민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된다. 모든 것을 바로 보면은 지혜로워 가지고 일상생활이나 여러 사람 더불어 생존 경쟁을 하며 살더라도 경쟁심이 없이 그 사람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요, 대기업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이제 바뀌었다고 가정할 때, 그럼 자기가 100일량이라도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나 아파트 더 큰 거 사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종업원을 보면서 참 종업원들 고맙다.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주고 대접받게 만들어주는구나. 그 사람들을 은인으로 본다고요. 내가 식당 아줌마한테 했거든요.
염불 열심히 하고 마음 정하면은 손님이 다르게 보일 거다 하니까 그 보살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보입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은인으로 보이지. 전혀 이해 못해요. 손님이 왜 은인입니까? 당신 집 사줬잖아. 공부시켜줬잖아. 은인 아이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나옵니다. 내가 없다는 걸 알면 사고폭이 그렇게 넓어져요. 그럼 대기업 하는 사람이 종업원을 은인으로 보이고 식당 하는 사람이 식당에 들어온 손님이 은인으로 보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반갑잖아요, 우선.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할 때 목소리, 감정이 달라져요. 가서 식탁 닦아주는 그 태도가 달라져요. 공손해요. 근성으로 닦는 아니라 전성으로 닦아줘. 반찬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갈 때 인사 잘해요. 그거 가르쳐 줬더니 한 달 후에 와가 스님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식당. 이거 해가 손해날 하나도 없습니다. 내 왜 이 소리가 나는가 하면은 이렇게 살면 천치 바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살들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처사도 그렇고. 스님 말씀대로 살면 천치 바보, 이 세상 이 경쟁 세계에서 자기들 살아 못 남는다는 거예요. 이 멍충이야. 가장 살아남는 중에 최고 방법이야, 내가. 난 시험 많이 봤어요. 한국 의사 내한테 오는 장처사 알아요? 그 장처사도 조만한 기업하죠. 그래서 휴게실 만들어가 점심시간에 음악 틀어주고 또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뭐 배구라든지 뭐 테니스까지는 아니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마음 고치라. 생산력도 올라가고 그 무슨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생산력도 올라가고 불량품도 안 나온대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비우고 실제 생활에 한번 이제 해보세요. 하면은 좋은 거 느끼면은 내면대로 이런 이제 우리 주변에 이 찾을 건 참 많습니다. 일러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믿게끔 만들어. 그럼 그 사람들은 기복은 안 합니다. 진짜 불교 신도죠. 우리 조계종 신도 중에 10분의 9는 가짜예요. 맨날 복이나 달락하지 뭐 부처님 교리 배우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근데 복 달락하는 거는 욕심이거든요.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고 지혜를 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혜는 아니고 욕심 부리면 그 뭐 신도를 할 거 뭐 있어요. 나는 그럼 과연 부처님 법을 지대로 이해하고 지대로 내가 생활하고 진짜 내가 부처님 제자인가? 이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지금 정예가 불이 하나도 아니에요.